할렐루야. 오늘도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들 가는 길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찌 시발이요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생각도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울 장로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세요. 항상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셔서 주시는 말씀 잘 전달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 장로를 축복하여 주셨고 서울 장로에 가는 길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좀 주님께 모든 걸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날개 안에 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부르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리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자녀된 저희들 자녀로서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에서 자녀된 삶,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므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언제 팬데믹이 종료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 더 친밀해진 시간이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속히 팬데믹이 종료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을 마음껏 송축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알찬 계획과 사역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강선웅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약속의 소망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자라나는 우리 2세 아이들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더하여 하나님 앞과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12월 13일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에 하는 인사 요즘 아시죠, 그죠? 제가 한번 인사할 때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분 같이 하면 좋겠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마 12시 20분 전에 모여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 간담회가 있는데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셀원들의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교회가 업데이트해서 잘 연락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일부터 우리 오후에 주일마다 정책당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익한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권사회 회장님으로 우리 김순영 권사님, 부회장님으로 홍미옥 권사님 선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부서들도 기도하시면서 또 임원들 선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6번 광고 내용은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으면서 참 옆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저거는 제가 담임 목회하면 꼭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신년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교회도 12월에 작성을 하시고 그걸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건네주면요, 1년 내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응답되었는지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너무 저거는 행정적인 광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꼭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들어있고요. 오늘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셀리더방을 통해서 그 양식 보내드리면 다 작성하셔서 한 해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3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마가복음 1장 9절을 제가 여러분이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성탄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이 코로나라서 상황 변화가 없다 보니까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이 성탄이구나, 연말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님이 하신 일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살아가시는데 우리 성도님의 발목을 잡으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혹시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입니까? 우리 각 개인에 따라서 삶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자존감, 또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위키백과에서 열등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느낌이다. 이러한 감정은 컴플렉스의 측면에서는 열등감 컴플렉스로 확장되어 불린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열등감 그러기도 하고 컴플렉스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 다양한 원인에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지나친 열등감은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갖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 형성되어 간다고 보았다. 또한 만일 보상될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으면 인격에 왜곡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열등감에 관한 이 설명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동의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만일 보상될 수 없는 열등감이나 과도하게 보상된 열등감이 있으면 인격에 왜곡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하는 이 부분은 맞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열등감이 큰 사람하고 옆에 살면 정말 피곤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 열등감에 관한 아들러의 설명에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설명은 일면 유익한 일리가 있지만 과연 열등감의 문제가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다 해결될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열등감이 왜 교육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들러는 제가 볼 때 열등감의 가장 깊은 원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원죄의 영역이라는 이해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은 교육이나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 것으로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열등감의 근본적인 해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왜곡된 마음, 눌려있는 마음이 펴질 때 조금씩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마가복음의 흐름을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혹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나오던데요. 이분은 내성적인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생각해 볼 때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누가 등장했죠?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주로 어디서 생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본문은 두 곳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어디입니까? 복음을 외친 광야이고, 한 곳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를 주는 요단강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는 것도 특이하지만 또 특이한 것은 이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 얘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좀 질문이 많은 편인데요, 오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다. OX. 세례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다. OX. X라고요? O라고요? 세모라고요?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에서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세례란 것은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는 그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야말로 진짜 충격이고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기들은 세례 안 받아도 되는 유대인인데 세례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는 안 된다. 유대인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반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는 데 받는 회개의 세례인데,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빨리 그냥 넘어가라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의 세례 속에는요 참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간혹 보면요 미국은 제가 보니까 베프티스트가 주류고 이 프레스바이테리언이 소수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나 이 초기 때에 기독교인들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 모양적으로는 사실 침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야매가 아닙니다. 사실 꼭 물에 들어가야지 죄가 다 씻기고 물을 좀 뿌리면 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씻기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 눈에 보기에 감동을 할 때 물에 들어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교 목사로서 진짜 여기에 욕조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것도 깊은 욕조로 들어가면 훅 들어가도록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사실 1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 아닌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신 그 상징적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세 가지 일이 본문에서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일. 하늘이 갈라지죠. 그 다음에요 비가 내립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비둘기 이러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 홍수 때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것은요, 노아 그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려서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갈라짐도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까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좀 독특한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마가복음은요 여러 가지로 그냥 한마디에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과 이 마가복음의 끝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짐으로 시작해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묘사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높은 자존감을 용서하십시오. 오늘의 키워드가 열등감과 자존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는 일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이 일의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예수님의 은혜로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세례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열등감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을 많이 받아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등감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에 힘을 다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이 열등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늘이 갈라지는 일,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일을 경험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받으시는 사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마가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입시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대치동에서 유명 강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짧은 내용 안에 얼마나 압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쓰인 네 단어 소개해드린 적 있죠. 딱 이름이 딱 나와야 되는데, 곧다 바보 딱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곧다 바보가 뭡니까? 곧, 다시, 바다, 복음이란 단어가 많이 쓰인 줄임말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곧이라는 단어가요 41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5절에도 2번이나 사용됩니다. 마가는 보니까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핵심, 그리고 막 시간을 줄여서 핵심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례를 간결하게 묘사하고요, 시험 받으시는 장면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대해서 너무 간결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뭐로 했죠? 성령님이 하신 일 맞나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말을 많이 하면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반대도 놀랍니다. 평소 때 말이 많은 사람이 말이 너무 없으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일관되지 않고 평소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도 아니고 늘 일관성 있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신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들짐승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 두 개가 지금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 맞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같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얘기 바로 다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13절로 짧게 묘사를 마치죠.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저는 너무 낫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도 시험 받았음을 기억하고 너희들 늘 깨어 살아라, 이 부분을 지금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몰아내셔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께서 몰아내시며 그것도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본문에서 허용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이 과정을 통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 너도 이 땅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또 당황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딱 두 절로 예수님의 시험을 요약하지만요, 의사였던 누가는, 역사가였던 누가는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의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부분의 끝절인 1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제가 개역개정으로 저거 여러 번 읽어도요 사실 원어의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거의 원어의 의미가 약간 뒷골이 오싹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저 같은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으로 시험이 끝났다. 마귀는 잠시 물러갔고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묵상하는데요 영적으로 막 두려움이 전율되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숨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 이 사탄이 나 같은 연약한 자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을 향해서 가져서는 안 되는 성도의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태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둔감한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도 이 두 가지 태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시험을 모두 파하셨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태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노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겠느냐, 이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둔감한 자세를 버리고 늘 깨어있는 자세, 늘 겸손한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은요 다른 많은 의미도 있겠지만 사단의 시험, 사단의 도전 가운데 깨어달라는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예수님의 세례로 돌아와서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은혜를 잘못 받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이니까 이기셨지,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있잖아요. 은혜 받는데 가장 지장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겼다 이렇게 하면요 반은 맞는데요 반 이상 틀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을 안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함을 안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몇 명에 일어나실 때 막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저는 잘못된 묵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일어나신 게 얼마나 힘들으셨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바른 묵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생각해야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와 연약함이 조금도 다를 바 없으신 육신과 성정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이 시험을 육신과 감정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는데 많은 요인이 영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 세례를 받으시는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원인이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면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알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예수님의 전 영혼과 전 인격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긴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열등감이란 키워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왜 자꾸 넘어지고 열등감에 빠질까요? 시험이 많았을까요? 고통이 많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시험이 많거나 고통이 많거나 고통이 길어지면 약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플하게 발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누가 저나 여러분을 보고 3년만 개나 고양이로 살아볼래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요.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얘들아, 나도 그 수고와 고통을 당했다. 근데 어떻게 이긴 줄 아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한마디로 이겼다,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예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만 60하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경상도 아버지지만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우리 아버님이 동네 분들한테 그렇게 잘하셨거든요. 사랑스러운 셋째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안 사랑스러워도 저희 아버지가요, 제 손잡고 대중 목욕탕을 한 번도 안 데려가셨어요. 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 줄 압니까?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 가가지고 병에 든 서울우유 아시죠? 이렇게 뽕 누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열리는 서울우유, 그거 한번 마셔보고 주님 나라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2개월을 제가 간병했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왜 폐암이 걸린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폐결핵이 걸리셔서 폐가 굉장히 손상되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 폐결핵이 나으시고 수십 년이 지났고, 여러분, 폐암이 누구에게 전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웅아, 뭐 너는 괜찮겠지만 네가 꼭 조만간 병원에 가서 폐결핵 검사도 받아보고 폐 검사도 꼭 해봐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냐 하면요, 사랑하는 셋째 아들 데리고 목욕탕도 안 가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사실 당신에게 저한테 사랑 표현한 게 이거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 폐결핵 검사 꼭 받아봐라, 폐 검사 꼭 받아봐라. 여러분, 무뚝뚝한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 말 꼭 전하고 돌아가시고 싶은데 우리 하늘 아버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무슨 일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사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전화하고 신방해 보면요, 제가 볼 때 한 분도 녹록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평생 해오던 가게를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진짜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되고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난감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구주가 들었던 말씀, 너 구주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너도 듣고 너의 성도들과 나누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누구든 고난이 길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지구 역사상 이런 형태의 이런 오랜 시간에 고난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음성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그 자신 연약해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어떤 생각?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내 자신 연약해 눈물을 흘릴 때에 고통 속에 눈물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못 자국난 그 손길,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말씀 여러분 이 음성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내가 너를 이 어려운 가운데 구하겠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자의 주님께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삶에 오늘 시간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 낙심하고 나에게 실망하며 아파하는 내 우리 자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영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영성 듣고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가 시험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를 모든 것을 다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낙심과 침체를 딛고 벌떡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봉헌 특송은 다음 주 성탄을 준비하는 의미로 우리 2부 찬양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참빛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제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저도 모르게 본당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여러분 정말 이 찬양 특송 가운데, 봉헌성 가운데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이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이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라.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라.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 어려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빛으로 예수 나셨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주님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찾았지만 삶의 무게 때문에 빛을 잃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참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이 어두운 버지니아 땅에, 점점 어두워가는 이 미국 땅에 정말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교제하심이 우리 위에 세례 받으시고 우리 위에 시험 받으시고 우리 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